할렐루야.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천 목사님하고 안 사모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한 여인을 잡았는데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침묵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나가더니 결국은 아무도 없어지고 그 여인과 우리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때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질적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돌을 들어도 예수님이 돌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정죄 대신에 용서와 회복을 여인에게 베풀고 마지막에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데 죄를 짓지 말라 하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내가 갖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죄가 뭐냐면 네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심판과 정죄의 율법의 자리에 놓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오면은 잘 왔다고 두들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정죄와 비판의 소리가 세상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또 동일한 죄를 져서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가서 다시는 네가 정죄받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서 용서받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아까 차에서 또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쭉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을 줬어요. 무슨 감동을 줬느냐? 김 목사, 네가 오늘 설교가 네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아니면 네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순간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니?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분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또 장로님분들이에요. 내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10분의 말씀을 증거하든 30분의 말씀을 증거하든 그 한 편의 설교가 오늘 병상에서 30분 후에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듣는 자에게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살려주는 그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저도 반성해야 되고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설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남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오늘날 유튜브 보면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날 서울 같은 데 가면 대형교회 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첫 시작이 내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하고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말씀으로 설교가 끝나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에 섰을 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없는 말씀이라면 목사들은 우리가 단에 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자세로 우리 주의 종들이 단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이 단에 세워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씨앗을 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바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 날성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골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요. 만나고 싶다 그래요.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요. 사실은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매일 음성을 듣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성경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읽는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성령 안에 있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끝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말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시작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하노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하노라.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구원자임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 11장 8절로부터 말씀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고 너희를 성 안에서 끄집어내서 타 민족에게 넘겨서 그들로 너희에게 벌을 주게 하리니 너희가 칼로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 질병을 칼을 이리게 하리니, 질병을 네 앞에 이리게 하리니, 네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던 네가 끄집어내서 벌을 받는데 네가 그 칼 앞에 엎드러지리라. 질병 앞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만일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멈춘 자리, 의사의 손길이 더 이상 할 수 없이 멈춰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그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말씀을 네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때로는 물질로 심한 고통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적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메마른 돼지처럼 또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연락도 안 돼요. 그런 처참한 물질적 고통을 받을 때, 또 내가 사랑하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인간적 관계를 상실했을 때라든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그게 우리 인생의 밤처럼 고통스러워요.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아침에 시작하는데 언제나 저녁이면 피곤한 몸과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을 지내는 여러분, 어두운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은 하나 알아야 될 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고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위에 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새로운 소망을 안기는 하루로 마감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근데 참 그 아름답네요. 그 벨소리가 소리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탈피하고 나오는 날, 그날을 하나님의 유월절로 잡았는데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문 안에 콕콕 숨어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잔혹하게 심판을 시작한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했는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그날이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죄의 종이 되고 가난의 종이 되고 여러분 질병의 종이 되고 이런 힘든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밤은
여러분의 그날 밤에는 여러분은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벽을 여는 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에게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언제 보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보냈대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격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따져요.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죄보다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넌 내 거라. 남녀지간에도 여보, 내 거 건들면 큰일 나요. 하물며 만물을 소유하고 우주를 움직이고 지금도 권능의 그 하나님이 내 거 건들면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래요. 왜? 내가 네 하나님이래잖아. 네가 내 거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건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보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를 치던 자들, 너를 대적하던 자들,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질병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라는 데가 많아요. 검은 옷을 꼭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사람. 12회를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기적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옷자락을 잡으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의사의 진단서를 의사가 얘기하면 의사 말이 들려서 믿음이 생겨요. 그걸 믿으면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면서 꼭 잊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못 잡고 말씀을 못 붙들고 죽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히스기야가 네가 죽으리라 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13년을 더 살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네 눈물을 계수하였고 너의 눈물을 나의 병에 담았노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골방에서 흘린 그 눈물 한 조각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병에 담으셨어요.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때로는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마저도 한 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두루마기를 받으심에 내 생물과 12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려 검은 고와 많은 향이 담긴 금대접을 바쳤으니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올린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냐? 천사들이 큰 향로에 많은 향을 담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제단에 올린다 그랬어요. 올린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의 소돔에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예요. 천사는 여러분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항상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났을 때 번번이 아람 군대만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혼자 생각하기에 우리 정보가 누설되고 있다. 이거 간첩이 하나 있다 이런 거죠. 그때 신하들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당신이 침대에서 꾼 꿈까지도 알아맞힌다.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을 먼저 잡자 해가서 어디에 있느냐 정땅 풀어서 알아봤더니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온 성을 뒤집어 쌌더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 아까 말씀드린 것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둘러 진쳐 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난도 둘러 진쳐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를 모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짝이 없는 게 없대요. 뭐냐면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다 짝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게 없다는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에 필요한 것,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 만나면 돼요. 내가 질병 걸렸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디서 만나냐?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니 네가 그 말씀을 찾을 때 나는 너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지금 만나고 있다.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아라. 말씀을 붙들어라. 치유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지만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면 아담이 130대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에게 자기 모양 형상으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언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 구원받는 대속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몸짓고 피 흘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 이 한 가지면 여러분 웃으면서 주님 만나고 웃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역할 때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목사들을 시나리오 작가로 만들어요. 드라마 작가. 어떻게 매일 새로운 걸 개발해냅니까? 복음은 단 하나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 딱 하나인데 성도들은 매일 새로운 걸 원해요. 이거 3년 전에 들은 것까지 기억해요. 다른 건 기억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은 매일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받는 은혜가 매일 다르고 받는 능력이 다르고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해가 가요. 여기서 복음은 딱 하나인데 성도들은 새로운 걸 하니 매일 인간이 지어오는 책을 매주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려줘야 되니까. 자기 길을 만족시킬 만한 스승을 찾아다닌다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서 그러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가리킨 게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오늘 또 죄 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는데 내가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쓰러지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 나는 곤고한조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의 몸은 죄에 팔려 죄의 종으로 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주님이 없었으면 우린 끝난 인생이에요.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정죄하는 심판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죄짐이 아니라 뭔지 무거운 짐을 꽉 쥐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진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젊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생명주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지나가다 장로님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로 옮기고 싶대. 그러다가 얘기했어요. 아, 네 말이 맞다. 나라도 천주교 가고 싶네. 그런데 네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선 죄가 안 돼요. 교황도 추기경도 신부도 심지어는 거기 천주교 다니는 신도들도 마음 놓고 술 담배 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거기 괜찮다니까. 장로교에서는 난리 나죠. 왜? 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 먹고 교회 올 때는 위선을 딱 깔고 마치 나는 아니라고 와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위선을 가리키고 죄책감을 주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동서남북 빈부 귀천 남녀 노소의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교리일 뿐이에요.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누구는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안아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근데 마치 오늘 가늠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여러분 왜 이름을 안 붙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늠한 자들아. 가늠은 남녀끼리만 벌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가늠한 여인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을래요? 아니면 돌 들고 가늠한 여인을 내려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을래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늠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집 떠난 탕자가
모든 걸 잃고 실패자가 되고 돼지우리에서 그 음식조차도 못 먹고 아버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올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쫓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도 다 하기 전에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아직 내가 방향도 못 돌렸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에 능력을 허락하시고 앞서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들의 사역의 앞날에 주께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홍해수가 있으면 갈라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주시고 산이 있으면 평지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들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